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공간 창조, 그 공간 창조 가운데서 하늘들,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 창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들을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지구라고 하는 것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에 대해서 양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지구와 그 다음에 궁창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궁창도요. 우리는 궁창 그러면 지구의 궁창만을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늘에도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궁창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궁창을 운영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공간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하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러니까 커튼처럼 하늘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뺨으로 하늘을 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을 알면 이런 말들이 하늘 뺨으로 재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뺨으로 하늘을 재셨다, 그 하늘의 그 넓이를 재셨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유한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차일이 이 한국말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번역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커튼폴을 치듯이 이 커튼폴을 이렇게 우리가 커튼이 아니고 침대폴을 치듯이 침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침대 위에다 폴을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그 폴을 치듯이 이렇게 딱 규격에 맞춰서 하늘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여러분, 천막을 어떻게 칩니까? 천막은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 그 집을, 예를 들어 천막도요, 동그란 천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모진 천막도 있고, 이 천막이 있는데 천막도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기존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과 지구를 하나님이 없애시는데요, 그거 없애실 때 하늘들을 어떻게 없애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는군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롤,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종이축이 있습니다. 종이축이 종이를 말듯이 쫙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막같이 천막도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침대포도 마찬가지야. 침대포도 딱딱 접어가지고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하늘도 그렇게 말아가지고 불태워 없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고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들 말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또 침대포까지 같이 이렇게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이제 하늘,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태양계, 태양, 달, 뭐 이런 태양계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천체만 환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를 하나님이 이 천막처럼 이렇게 쳐놓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시편 148편 4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늘들도, 여기 들이라고 할 때 가로로 쳐놓은 것은 제가 원어를 보고 이렇게 하늘들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하늘의 하늘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샴메이 하샴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할렐루야 샴메이 하샴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들도, 그러면 하늘에도 하늘의 하늘들, 땅의 하늘들도 있고요, 지구의 하늘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실제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이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를 쳐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의 어떤 목사님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별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각각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녹음한 게 아니고 나사에서 녹음한 겁니다. 나사에서 녹음한 것을 고래의 소리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딱 그것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대로 해가지고 같이 합성을 시켰는데, 그 합성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대로 별들도
또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또 하늘들도 소리를 내는데, 또 지구에 있는 고래도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딱 섞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면 별들과 고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거기에 그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늘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그 하늘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하늘들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상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 이것은 하늘들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지구의 하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하늘들. 그렇게 말해야 맞는 말 같아요. 지구의 하늘들이고, 여기에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늘의 하늘들은 뭘 얘기하는군요? 천국의 하늘들. 천국에도 하늘들이 있느냐? 예, 천국에도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늘들, 지구의 하늘들도 천국의 하늘들도 또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상, 너희들 우상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한테 소송을 걸어봐라. 너희들이 진짜 우상이면 나한테 소송을 걸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저번에 두 번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화성에 가서 산다 그래가지고 뭐 화성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참 어리석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지구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를 다스리지는 않고 화성에 가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을 우리가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셋째 하늘,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 첫째 하늘은 궁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창.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구의 궁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궁창. 지구의 궁창은 우리가 흔히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지구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이것은 새들이 살아가는 공기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희박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또 희박하지만은 공기가 있는, 그리고 그 지구에서 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공간을 궁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늘은 뭐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들은 흔히 얘기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들 공간 자체는 우리 눈에 잘 파랗게만 보이지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 얼마나 큰가, 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별들의 배치를 보면, 하나님이 왜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샴마임,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하늘들이 있다, 천국에도 하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태양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태양이 보시는 그림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 크기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크기별로.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작죠. 너무너무 작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은 굉장히 큽니다. 지구와 목성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구와 목성과도 비교해 보시면 이거 참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토성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기도 그렇고 이렇게 넓이도 그렇고 이렇게 배치하셨을까? 요게 아니면 이 태양계가 깨져버립니다. 이 크기와 그 넓이,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해놓지 아니하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빨아당기든지 또 더 멀리 달아나 버리든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공전을 하고 있는 그 공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는 게 지구가 제일 크죠. 지구가 제일 큰데 거기 보면 명왕성, 수성,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옆에 작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중간 거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 걸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간 걸 보시면 목성에 비해서 지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하죠. 지구는 목성에 비해서, 토성에 비해서 지구는 조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태양과 비교하면 목성은 조그만합니다. 태양은 굉장히, 제가 지금 그림을 찍어내 놔서 여러분들이 이걸 원래 원형처럼 돼 있는데 제가 제가 강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찍어내 놨는데, 여러분 보시오. 태양도 여러분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제일 작은 그림이고요.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그 별, 우리 은하에 있는 별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고, 이 은하에 있는 별이 이렇게 큰데 태양은 또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 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인데요. 여러분 태양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의 위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편으로 보면 태양의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의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 은하계의 광년이 12만 광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12만 광년. 그 폭은 얼마나 되냐? 1000광년. 여러분들이 12만 광년이 얼마나 넓은 것이고 또 1000광년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광일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1일 동안 빛이 가는 속도로 그 넓이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지금 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이 뭔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오른쪽 편의 것이 우리 은하입니다. 그 우리 은하 배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쌍둥이 은하예요. 우리 은하고 너무너무 크기도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이런 은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러니까 이런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하계를 좀 이제 줌아웃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 보시는, 제가 커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하계입니다. 이게 은하계예요. 다 요런 것들이 다 은하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은하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은하가, 자, 이것도 지금 은하계입니다. 예, 점점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줌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점 보이죠. 여기 점점 보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은하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샴마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그림입니다만, 여기에 이게 전체 하늘의 지도라고 해서 내놓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여러분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공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아까 줌아웃 해가지고 봤던 넓은 은하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들이 점점 있는 거예요. 이 은하계들이 점점 있는 건데,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왜 지구의 하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들에 사람이 화성으로 옮겨서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것들로, 그러니까 그 하늘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목적이 뭔군요, 바로 for signs, 징조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징조들을. 그 징조들은 어떤 것이냐, 이 자세한 것은 시간 창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세하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때 오셨습니다. 그러죠?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징조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징조를 보고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별을, 하늘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하늘의 별을.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1월 성신에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의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for festival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하면 appointed time, appointed time 이란 말입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이 타임을 정해놓고 그 타임을 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별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이 뭔군요. 날들과 그 다음에 연한들을 주기 위해서. 그 날들과 연한들은 사실은 우리가 해와 달을 통해서 날들과 연한들, 그리고 그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의 의미,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까도 여러분에게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늘들에 대한 의미가 뭐냐?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별들 보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막 별들을 보고 별들의 우상을 새겨놓고 그 성전에서 울고 그렇게 막 제사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해를 보고 섬기지 말라고요. 또한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워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살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필요하다는 얘기. 내가 지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주가 적당하게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늘들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또 시간 창조라고 하는 걸 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런 공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늘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하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별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